제가 말씀 보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7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로 꿈을 꾸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받겠습니다. 창세기 37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제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하루는 사탄이 자기의 쫄개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을 타락시켜서 그들의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갈 수 있을까? 그런 회의를 한 것입니다. 사탄의 쫄개들이 머리를 맞대놓고 이런저런 방법을 생각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돈을 좋아하니까 돈을 많이 벌게 해 줍시다. 그렇게 해서 흥청망청 돈을 쓰는 가운데 그를 죄짓게 합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나왔습니다. 사람들에게 술을 마시게 해서 취하게 합시다. 그러면 그들이 절제하지 못하니까 그의 행동을 타락시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이야기도 나왔다고 합니다. 또 다른 의견도 있었습니다. 사람은 아담 때부터 여자의 유혹에 약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성적으로 그들을 타락시킵시다. 그런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그 모든 의견들이 별로 탐탁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쫄개들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그런 거 말고 좀 참신한 그런 의견이 없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한 쫄개가 일어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의견들이 제시되었습니다. 그 방법은 사람들의 영혼을 그저 부분적으로 타락시킬 수 있을 뿐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희망이 있는 한 그들을 우리는 온전히 파멸시키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희망을 뺏어버리고 그 대신에 그들의 마음 가운데 깊은 절망감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그 방법은 틀림없이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탄이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무릎을 탁 치면서 그거 참 기가 막힌 그런 수법이다라고 감탄하며 그 쫄개를 칭찬해 주었다라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물론 누가 지어낸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마귀는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느냐 하면 절망감을 가진 상태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절망한 상태로 이 땅을 살아가는데 낙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절망하면 하고 싶은 일들이 없어지는 겁니다. 낙심하면 하던 일도 손을 놓게 되게 되죠. 절망과 낙심 우리에게 찾아오면 우리는 그저 무기력한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냐면 꿈을 꾸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요셉에게 주님이 무엇을 주고 있냐면 꿈을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절망이나 낙심이 아니라 요셉에게 꿈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요셉이 가지고 있던 이 꿈, 요셉이 꿈을 꿨던 이 꿈을 요셉이 구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형들이 자기에게 절을 하고 부모님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그런 것을 요셉이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요셉이 원했던 적이 없었던 그런 꿈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요셉을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그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가졌던 그 꿈, 요셉이 그 꿈은 누구의 꿈이고 누구의 소망이고 누구의 바람이겠습니까? 주님의 소망이었고 주님의 바람이었고 주님이 이루고 싶은 뜻이었다는 겁니다. 요셉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을 진정으로 이루고 싶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주님이 그 꿈을 이루고 싶은 것이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나눌 메시지는 주님의 꿈을 우리에게 꾸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신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에게만 특별히 채색 옷을 지어서 입혀주었죠. 특별한 대우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상황이 좋다고만은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요셉은 그의 어머니 라헬인데 그 라헬은 요셉의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어떻게 됩니까? 죽게 되지요. 그러니까 요셉은 어린 나이에 어머니를 잃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뿐 아니라 아버지가 그를 특별히 사랑해 주었지만 다른 형제로부터는 어떤 대우를 받았습니까? 미움을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상황과 환경은 그렇게 좋지 못했다라는 것이지요.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무엇을 주셨냐면 하나님의 꿈을 주신 것입니다. 요셉이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꿈을 주셨다는 것이지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요셉의 삶을 잠시 생각해 봤습니다. 참 힘들고 고된 삶을 살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형들에게 버림을 받고 이방 나라에 가서 노예 생활을 하고 그러다가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남의 이야기니까 우리에게는 별 감흥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해만 받아도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오해만 해도 화가 나지 않습니까? 억울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그 오해를 막 풀려고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오해가 풀어지지 않으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근데 요셉은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간 것입니다.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그런 삶 속에서 그를 지키고 버티게 한 것이 무엇일까? 무엇으로 하여금 그런 억울한 삶 가운데, 그런 힘든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를 견디게 한 것일까? 하나님이 주신 꿈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꿈을 주셨다라는 것이지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은 무엇을 주셨습니까? 꿈을 주셨습니다. 그에게 자녀가 없었는데 나이 많은 그에게 내가 자녀를 주겠다라는 꿈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꿈을 붙들고 살았죠. 비록 중간중간에 그 꿈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의심하기도 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 꿈을 다시 확신할 수 있도록 확신을 주시고 또 주시면서 계속해서 아브라함을 꿈꾸면서 살아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삭을 낳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또 다른 꿈을 주셨습니다. 땅을 주겠다는 겁니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해주겠다라는 또 다른 꿈을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꾸게 하신 것이지요. 하나님은 꿈과 기대를 계속 품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그에게 계속해서 꿈을 주셨던 겁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지요. 형을 속이고 장자권을 빼앗았고 아버지를 속여서 형의 축복을 가로챈 그런 야곱은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해가 져서 어둑어둑해질 때 이제 길에서 노숙을 하게 되는데 옆에 있는 돌을 베개 삼아서 누웠습니다. 외롭고 힘든 그런 밤이었겠죠. 그때 주님이 그 요셉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꿈을 주셨던 겁니다. 창세기 25장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지금 도망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불안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을 겁니다. 그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너가 지금은 비록 이 땅을 떠나지만 내가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겠다. 너를 통해서 나의 뜻을 다 이룰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이런 약속들을 하나님이 야곱에게 해주셨습니다. 언제요?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도망가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주셨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낙심될 때, 힘들 때 그런 약속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요셉에게 준 꿈도 자신이 원한 꿈이 아니었죠. 하나님이 주셨던 꿈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꿈이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주신 꿈도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꿨던 꿈이 아닙니다. 바람일 수 있죠. 자녀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꿈도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소망이었고 하나님의 바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어떤 바람이나 소망이 아니었다는 거죠. 잘 되고 성공하고 부자 되고 그런 자신의 욕망을 이루는 그런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꿈이었다는 겁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늘의 꿈을 꾸기를 소망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라고 계시다는 것이지요. 그 꿈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 꿈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꿈 중에 하나를 오늘 새벽에 나누려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이것도 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주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세계, 그 영원한 나라를 꿈꾸며 살았습니다. 그 영원한 나라를 붙들고 바라보면서 살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습니까?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많았습니까? 얼마나 억울한 일들이 많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런 고난을 사도 바울이 다 넘어갈 수 있고 견딜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주신 꿈, 그 영원한 나라, 그 영원한 세계를 사도 바울이 소망하고 바라보고 붙들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꿈을 꾸면서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원하신다라는 것이지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힘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외로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보이는 것을, 눈에 보이는 이 땅의 것을 집중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 그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보이는 이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를 꿈꾸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을 살아오면서 우리는 지금 무엇을 소망하면서 살아갑니까?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땅이 어떤 것입니까?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무엇입니까? 주님은 우리가
하늘의 것을 소망 삼고 꿈꾸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 거 있으면 좋지요. 유용할 수도 있고 우리가 또 편리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의 것에 우리의 마음을 다 빼앗겨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새벽에 영원한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꿈꾸며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원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우리의 욕망과 욕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나라, 그 나라를 우리가 꿈꾸고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렵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기에 참 어려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있지만,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보고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